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7쪽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셨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같이 시작.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다. 아멘. 오래전에 그 제주도에 우리 지방에서 제주도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미로 숲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면은 쉽게 그 미로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다 도전을 해서 저희도 이제 같이 저도 들어가서 도전을 해보았는데 미로가 얼마나 크든지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전화 주세요. 전화는 하지 않고 어쨌거나 계속 찾다가 가다가 길을 잃으면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다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 또 시작하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몇 시간이 지나서 그게 미로를 이제 통과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을까요? 중간에서 길을 다시 찾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러다 보면 더 헤매고 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다시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고요. 또 시간이 더 지연될 것 같지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오히려 더 빠른 길, 더 분명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갔던 길을 이제 다시는 그것으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어떻게 처음으로 돌아가야 될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살아갈 때 신앙의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0절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그 시작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라.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거나 또 신앙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12살의 어린 시절에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6월절 명절이 되면 해외에 다 흩어져 있던 이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명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자, 예수님께서 이때 12살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왔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2장을 읽어보면은 얼마 만에 예수님을 다시 찾냐 하면 사흘 만에 예수님을 다시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2살의 예수님이었죠.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12살 자녀를,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그 부모는 식음을 전폐하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완전히 내 아들을 잃어버렸구나. 인생이 뒤집히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엄청난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복음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일 동안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오늘 메시지와 똑같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에게 한 가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디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 그것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길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확인하래요. 그 첫사랑이 있었던 곳, 그곳으로 돌아가래요. 이것이 거기에 회복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42절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43절에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의 추격하시며 우리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온갖 죄악이 우리 안에 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을 베푸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는 길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사실을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다시 한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명절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인데 예수님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와서 보니까 예수님을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오늘 슬퍼하고 있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진짜 위기가 뭔지 아세요?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위기인 거예요. 한국은 지금 저출산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세계 최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위기의식의 부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IMF보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래요. 조사하래요. 확인하래요. 왜요? 영적 상태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나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은 어떤지, 또 나와 관계하는 것들은 어떤지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50에 가까워지면서 제 몸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50이 된다는 것은요, 한번 건강이 무너지면요,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이제 회복이 계속해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60, 70, 그때 뼈가 부러지고 어디가 아프면요, 젊으면 한 달이면 붓지만, 이제 50, 60, 70이 되면요, 2달, 3달, 4달, 그렇게 회복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우리를 점검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앞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4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렇죠?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44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셨어요. 뭐라고 쓰레기와 폐물로 우리를 삼으셨고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했대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다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은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나를 버리셨구나. 여러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고난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50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눈물로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이 나라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예레미야처럼 마르지 않는 시냇물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눈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오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분께서 쳐다보시고 확인하시고 만나주고 그때까지 간청하는 놀라운 은혜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가족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한국 교회를,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너진 가정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쳐다보고 확인하고 만나주고 하나님이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저들이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나를 다시 돌아보고 돌아와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돌아오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다시금 십자가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무너지고 교만한 것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땅이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확인하시고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눈물로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